자, 오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우리 5번째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제목으로 지난주에 제가 너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 생수를 마시는 듯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소방 호스를 입에다 대고 막 뿜는 것 같은, 그래서 너무 많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가지고 천천히 해야 되는데, 제가 그 3년 동안 배운 내용이 너무 많은데 이 너무 찔끔찔끔 하려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그 노트에 보면은 복음을 정의했는데, 이 정의는 제가 정의한 거거든요. 이게 뭐 이것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정의한 복음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주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 그리고 그 완성하신 그 일은 무엇이냐면 내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요 정체성의 회복이라는 말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복음은 죄인에서 의인이 됐고 용서를 받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전부 다 제 신분의 변화거든요. 내 정체성의 변화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곰곰하게 깊이 있는 사고를 안 해보셔서 그래요. 얄팍한 생각만 하면 여기까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자들은 자기가 자기를 동성연애자로 보기 때문에 동성연애자가 되는 거예요. 그 배우의 여러 가지 영적인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 있는 여성을 빼내셨는데 그들은 그대로 있다고 믿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남녀 간의 연합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이유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상모민 군께서 그 설교가 우리에게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요. 내가 이 설교는 나한테 너무 어려워, 나는 저 설교를 이해하기에는 아직 어려워, 이렇게 생각을 일단 딱 하면, 일단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바리케이트를 딱 쳐놓고 듣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알아들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제가 그 기도원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 시각으로 나를 보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적.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근데 지금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 말만 나와도 무서울 수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계시다면. 그래서 성경적인 하나님의 이해를 가지셔야 되는데, 이 복음이 자기 정체성과 아주 긴밀하게 영향이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진리는 사실 진정한 복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았는데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았다, 그건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좀 리뷰를 하겠습니다. 요 화면을 좀 봐주시죠. 자유함이란, 우리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나요? 자유함. 노예가 아닌 자유자로 태어난, 저게 이제 말의 그 단어의 뜻인데, 제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옛자아는 완전 죽어서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을 때 자유자로 태어납니다. 완전히 죄에서 자유한 사람으로. 죄가 용서된 게 아니고요, 죄의 제거, 사함이란 말은 용서란 말이 아니고요, 제거한다는 얘기거든요. 죄를 졌지만 용서할게, 그럼 죄는 그대로 있잖아요. 내가 용서할게 하지만 그 일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죄의 사함이란 말은 죄의 제거를 말합니다. 근데 새로운 피조물은 죄가 없는 의인의 상태로 새로 태어난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의인의 의식이 없으면 죄인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으니까 너무 이게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죄졌네, 또 계속 그냥 업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재고백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과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라는 걸 우리가 몰랐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떠한 의무도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한 상태.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믿은 사람은 다 자유한가? 그렇지 않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느냐 하느냐. 이 말이 우스운 만큼 많은 인간들이 저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의 노예 상태, 로마의 뭡니까? 식민지 상태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자유한데?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자, 진리는 무엇이냐? 진리 몇 가지 있었죠. 진리는 첫째, 누가 진리였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셨고, 둘째는 은혜가 진리였습니다. 셋째는 복음이 진리였고요. 넷째는 복음은 복음인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게 아니라 뭐예요? 구원, 소테리아,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단지 죄에서만 건짐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우리 영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진리인데요. 자, 그럼 진리를 알게 되는 과정. 진리가 그냥 혼자 스스로, 진리라는 존재가 스스로 우리를 와서 억지로 자유롭게 하진 않습니다. 그럼 자유로운 게 뭐냐? 제가 한마디만 딱 해볼게요. 재정적으로 자유하십니까? 재정적인 자유란 뭐냐면 흥청망청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할 때 재정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그 재정적인 자유함도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거할 때 옵니다. 재정적인 자유함도. 인간관계에 자유하십니까? 절교하고 안 맞는 사람 있지 않으세요? 자유하지 못한 거죠. 그 사람이 나타나면 거긴 안 가야 돼요. 어디 가고 싶은데 누가 온대. 못 가. 이것도 자유함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유함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유했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언급한 이 모든 자유함이 어디에서 온다는 말이에요? 말씀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에서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유일한 조건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거하다라는 말은 뭐였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제자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구분하는, 제자가 된다가 아니고요. 세 번역에 보면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딱 보시고, 우리 교회를 딱 보시고, 여기에 내 제자가 누군가, 그것을 발견하려면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을 찾겠죠. 그럼 여러분, 제자가 아니면 예수님 믿은 사람, 제자가 아니면 누굴까요? 네? 무리예요, 무리.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님이 무리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와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거든요. 무리를 모아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무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제자예요. 무리는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진정한 사역은 제자 삼는 거거든요. 그냥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건물을 넓히고, 이게 우리의 사역의 목적이 아니에요. 사역의 목적은 제자를 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제자냐 아니냐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말씀에 거하냐 안 하냐. 거한다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계속 거기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거기 머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할렐루야 이랬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아닌갑다. 그러면 그 말씀에 머물렀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말씀을 받았는데 아닌갑다. 그 다음날 내 삶에 일어난 일이 없네. 아닌갑네. 머무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아닙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그 말씀에 머무는 것을 제자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시간적으로도 여러분 일주일에 TV는 매일 1시간씩 보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는 거를 말씀에 머문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일주일 내내 말씀을 다시 보지 않는다면 제자가 아니십니다. 이 말뜻이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냐 아니냐 이것을 요렇게 그리고요 저도 많은 사람들의 그 말씀을 듣고 보고 하는데 남의 거 듣는 거하고 내가 직접 묵상하는 거하고 되게 달라요. 그래서 내가 내 시간을 내서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 노트를 나눠드리는데요. 여러분 이 설교 노트에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도 이 말씀도 묵상하실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오늘은 내가 이 말씀에 한번 거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자기가 깨닫는 거죠. 믿어도 제자가 아닐 수가 있구나. 자기가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저도 제자가 되고 싶은데 그럼 주님 말씀에 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루 종일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나는 회사에 다니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생각하냐. 여러분 회사에서 하루 종일 뭐 걱정해 보신 적 없어요? 일은 하는데 머릿속에서는 그냥 하루 종일 딴 생각. 시간만 나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상품 검색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 묵상이라는 건 염려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만 나면 그 염려하는 것처럼 시간 나면 말씀 묵상할 수 있고 시간 나면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하고 필요한 거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시간만 나면 말씀 묵상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하기 위해서 영혼몸의 이해를 통해 진리로 자유케 되는 과정을 제가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보시면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의 영의 상태는 우리 영은 완벽한 영의 상태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인이 용서받은 게 아니고요. 죄인은 죽고 죄는 제거가 되고 새로운 의인이라는 새로운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마지막 아담으로 새 의인이 태어난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 영이에요. 그래서 그 영에 관한 말씀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한 100개는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하나만 요것만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원이시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그 안에는 신성, 신의 신적인 그런 본성, 신적인 본성이 그 육체에 충만히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0% 신적이었던 것처럼 어떻게 됐대요? 우리도 그 안에서 어떻게 됐대요? 우리도 충만해졌대요. 충만해졌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우리가 충만해졌는데 완벽해졌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다음날 거울을 보니까 외모가 완벽하던가요? 키 작은 사람 그대로 작고, 키 큰 사람 그대로 크고, 뚱뚱한 사람 그대로 뚱뚱하고. 또 혼적인 영역은 한꺼번에 변하나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그대로 공부 못하고, 변함이 하나도 없어요. 수학 못하는 애들은 그대로 수학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변화된 영역은 어디란 말이에요? 영이에요, 영. 이 이해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저는 없었어요. 이걸 배우기 전에. 영혼 몸을 배우기 전에.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제가 그린 그림인데 영혼 몸, 보라색이 영, 하늘색이 혼, 이게 몸이고요. 이거는 현실 세계인데 점선으로 표현한 건 이 몸이 우리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은 이 영에 대한 구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했잖아요. 충만해졌다. 얼만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하신 만큼 우리도 어디서? 그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우리도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은 충만하고 완전합니다. 제가
국내외 해외 다 통틀어서요. 지금 2003년 현재 지금까지도 앤드루 오맥이 가지고 있는 영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을 제가 아직은 못 찾았습니다. 조금 달라요. 제가 국내외 뭐 해외 아프리카 5대양 6대주 다 설교 들어봤는데 영을 이렇게 이해한 사람은 없어요. 아직까지. 이 영은 완전합니다. 애기 영이 아니에요. 영이 태어났을 때 애기가 태어나서 이 영이 성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을 먹여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을 먹이려면 누가 먹입니까? 영혼 몸 중에? 우리 몸이 먹여요? 우리 뭐 불완전한 우리 혼이 먹여요? 영이 완전합니다. 영이 완벽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해? 그럼 종교예요 또. 영은 완전합니다. 아까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이 그 안에 충만한 것처럼 그럼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 들어가서 성장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 들어갔는데 성령이 예수님께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 영을 먹여요? 말이 안 되죠. 이해가 되세요? 예, 이 충만한 만큼 우리도 누구 안에서? 그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완벽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외에도 제가 여러 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날 것은 다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됐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됐나요? 몸에서? 아니죠. 그래서 영이 얼마나 완벽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개 구절을 드릴 수 있지만 오늘 제가 목적이 있어서 골로새서 2장 9절 10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혼의 영역에 이 혼의 영역은 뭐냐면 감정, 생각, 의지, 몸이 아니고 영이 아닌 건 다 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몸이 아니고 영이, 그러니까 완벽한 영이 아니며 내 몸이 아닌 건 다 혼입니다. 근데 이제 이 혼이 문제고 고린도 후서 10장에 보면 그 견고한 진들이 어디 있냐면 이 혼에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변화가 안 됐지? 거듭나지 않았나? 우리 이렇게 의심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에 맞게 나의 혼의 영역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해요. 이것을 성화라고 하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 마음에 이 새 마음에 동의하는 만큼 이 부분이 변화되는 만큼 왜 여기만 변하면 되냐면요. 마인드, 마음 여기만 변하면 나머지 다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모든 생각에는 감정이 따라옵니다. 그죠? 모든 생각에 감정은 여러분 근원이 아니에요. 생각이 감정의 근원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슬프지? 아무 일 없이 슬픈 게 아니에요. 나 우울해. 우울한 생각을 먼저 했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본인이 생각 관리를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없는, 생각으로 시작되지 않은 감정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오늘 왜 이러지? 이러면 내 생각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감정을 어떻게 점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만 컨트롤이 되면 나머지는 다 컨트롤이 됩니다. 그리고 요 혼의 부분이 우리 두뇌에 영향을 미친다고 최근에 이제 발표가 돼가고 있는데 그 앤드루 오맥 목사님이 성경을 통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한 것이 많은데요. 제가 와 진짜 그럴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두뇌학 하시는 분들이 다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요 부분이 두뇌가 변화되면 두뇌가 우리 몸을 98% 지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몸은 두뇌가 지배합니다. 그럼 이제 두뇌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두뇌는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호르몬을 맞아서 이런 게 아니라 두뇌는 우리가 마인드를 여러분 옛날에는요 뭐 아인슈타인이 뭐 얼마나 머리가 좋았고 어쩌고 그런 거 했을 때 옛날에는 우리 두뇌가 백과사전 100권을 기억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최근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두뇌는 300만 년의 일을 기억할 수 있대요. 뭐 별로 놀라지도 않고 그냥 그러면 여러분 지금 30년 사신 분들 다 기억나요? 30년이 아니라 지금 300년도 아니고 3000년도 아니고 300만 년의 인생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두뇌에 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뇌는 놀라워요. 근데 만약에 지금 청소년들이 300만 년은커녕 나는 지금 3시간 전에 배운 것도 기억이 안 난다. 그게 뭐예요? 잘못된 믿음.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이제 막히는 거죠, 지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고 성령 세례 받고 점점 지혜로워져요. 더 지혜로워져요.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리고 막 생각이,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 두뇌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두뇌는 놀랍습니다. 아멘. 놀라운 두뇌가 있습니다. 내가 자꾸 부정적인 고백을 하기 때문에 두뇌가 그냥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한 얘기지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어떤 여자가 담배, 술, 마약 여러 가지 중독에 걸렸었는데 우리가 그 의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중독은 몸과 이 두뇌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여자가 기억 상실증에 걸렸어요. 기억 상실증에 걸리는 순간 모든 중독에서 자유로워졌어요. 만약에 중독이 몸과 두뇌의 역할이라면 이 사람은 기억은 잃어버렸지만 계속 중독 상태여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이 이렇게 파워풀합니다. 내가 내 몸에 니코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담배를 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진리를 믿든 거짓을 믿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제 큰 그림인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이제 내 말에 거한다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 이 우리의 영에 보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 영에는 이미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영은 말씀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영의 말씀을 어떻게 먹으면 영에 하나도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영은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 새 마음이 우리의 지금 여러분이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귀로 듣고 있잖아요, 말씀을. 그러면 귀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이 뭐라고 하냐면 맞아 저 말이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 저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이 막 들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요 새 마음을 통해서 여기로 내려옵니다. 우리의 누스로 마인드로. 그때 내 마음이 다 뻥이다 이러면 내 마음이 이 말에 거하지 않은 거죠. 그죠? 온 마음 다해서 이 마음까지 다 합해서 주님을 구한 게 아니죠. 그러면 똑같은 말씀이 선포돼도 한 사람에게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고 한 사람에게는 완전 사기치더라 오늘 갔더니 그래서 변화된 그 영역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치유를 몰랐을 때는 진짜 지정 한의원이 있었어요. 제가 거의 사상 체질은 고사하고 팔체질에 제가 거의 지금도 그 생각이랑 싸웁니다. 아니야 이러면서 거의 제가 전문가 수준으로 공부를 하고 제가 한번 공부하면 전문가 수준으로 공부하거든요. 한의원 지정해놓고 가가지고 제가 얼마나 이 건강 문제와 싸웠냐면 쇼핑을 싫어하는 이유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힘들어서 백화점 가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전 커피 마시고 있고 저보다 거의 30살 많으신 엄마는 막 쇼핑을 하고 근데 지금은 이 건강에 대해서 생각만 바꾼 거죠. 내 마음을 바꿨더니 믿는 바를 바꿨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을 이해하시면 무좀에도 안 걸린다고. 제가 나중에 그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제가 돈은 어떻게 해서든지 모으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제 재정에 제 목표에 다다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변화시키는 만큼만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은 성경의 약속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변화가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근거가 되는 약속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인데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전체적인 우주적인 이 교회가 얼마큼 이해했을까
아마 거기에 뭐라 그래, 문지방을 넘지도 못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너무 놀라운 말씀인데, 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어놓고, 이거는 이제 모세가 옛날에 뭐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영광이 너무 많아 수건 덮었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해서 그런데요. 여기 주의 영광을 보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는 이제 다른 말을 하는 거니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거울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죠? 근데 주님의 영광을 볼 때 그 주님의 영광, 주님에 대한 진실, 주님에 대한 아름다움, 주님에 대한 의견, 이런 거를 내가 볼 때, 성경 말씀이나 이런 걸 통해 볼 때 그거를 거울을 보는 거니까 나랑 동일시하는 거죠. 그냥 여기부터 설명할게요. 주의 영광을. 거울을 보면 이건 어려우니까 주의 영광을부터만 설명해 볼게요. 주의 영광을 내가 볼 때, 주의 영광을 내가 보면 어떻게 된대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어떻게 된대요? 이게 변화라는 이 단어가요, 변형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거 있죠? 그거랑 똑같아요. 애벌레가 나비로 변형되는 것처럼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예뻐지기도 해요. 잘생겨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은혜가 떠나면 또 못나져요.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아, 은혜 받고 있구나. 아, 지금 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사람 외모도 변해요. 그리고 또 뭐 이거는 극단적인 예인데, 누가 어떤 분에게 사역을 했대요. 근데 이 여자분이 막 용서하지 못하고 뭐 괴로운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한 50대 정도 되는 여자였는데 사역을 했더니 이 여자가 하나님의 능력에 쓰러져서 바닥에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일어나는데 얼굴이 정말 그 1분 동안 20년은 젊어졌더래요.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정말 이런 일도 있어요. 제가 어떤 분들 보면 갑자기 일주일 만에 늙은 사람도 있어요. 갑자기 일주일 만에 팍 늙었어요. 이게 우리의 그 외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자, 이 변형된다는 게 진짜, 근데 그 외모가 변형된다는 거는 먼저 우리 생각이 변형되는 일이 있는 거죠. 우리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된대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느니 곧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변화시킬 때, 마음이 변화될 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세요. 우리가 해야지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뉴에이지들이 그렇게 해요. 내 힘으로 막 이래가지고 하는 건 뉴에이지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합니다. 자, 그 말씀을 제가 나중에 좀 다 설명할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네, 지식이 얻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대요? 온전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어디 가서 머리를 디밀고 나무 뿌리 3개를 뽑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지식을 알아야 돼요. 말씀에 대한 지식을 알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어디까지 성장한대요? 그리스도의,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100%에 다다란다 이 말입니다. 내 삶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재정에서 자유하셨듯이 우리도 자유하고, 그리스도께서 질병에서 자유하셨듯이 우리도 자유하고, 그리스도께서 인간관계에서 자유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 아까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에서 이미 충만해졌다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면,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아까 충만해졌다 하지 않았어요? 아까 충만해졌다는 건 어느 부분이에요? 영. 여기서 충만해져라 하는 거는 뭐예요? 혼. 영혼 몸의 이해 없이 하나님 말씀 이해가 너무 힘들어요. 아까 충만해졌다고 해놓고는 말이야. 골로새서에서는 충만해졌다더니 에베소서에 와가지고는. 그리고 골로새서, 에베소서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동시에 쓴 편지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오는 편지도 같이 읽어라.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서예요. 에베소 교회예요. 바울이 같은 시점에 썼던 편지예요. 서로 또 돌려봐라. 근데 하나는 충만해졌다, 하나는 충만해져라. 그리고요, 영이 충만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혼이 어떻게 충만해집니까?
그건 인간의 노력이고 종교고 뉴에이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충만해진 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동의할 때, 그걸 바라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혼이 충만해져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된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난번에 우리 골로새서 2장 8절에 그 말씀드렸죠. 철학에 속지 말고 간사한 속임수에 속지 말고 그 얘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단이 문제가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뭐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기면 이단이죠. 뭐 그걸 구분하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단을 제일 잘 이단이 성행하는 것을 제일 잘 막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에게 지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님을 알면 뭐 그걸 빠지지 않아요. 인간의 속임수에. 근데 우리가 지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누가 속일 때 속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 이단이다, 저 사람 이단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지식을 알아서 누가 오더라도 저 잘못된 교리네, 저거 잘못된 교리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자, 15절은 이겁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여러분 진리가 뭐라고 그랬죠? 자, 첫째 진리는 뭐였어요? 예수님. 둘째는 은혜. 셋째는 복음. 넷째는 구원이었어요. 근데 이 구절을 사람들이 사랑으로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니 좀 그래 살지 마라 이러면서 사람을 혼내키고 뭐 이럴 때 이 구절을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면 어떻게 된대요?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어떻게 된대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란대요.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는 또 하나의 길은 뭐예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거죠. 자, 진리는 뭐냐? 요즘에 참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제가 볼 때 이게 제 생각입니다. 뭐 저렇게까지 생각하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수 없는데 이 말의 능력을 성경에 나오는 단어의 능력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유행어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겨울에는 기모 레깅스가 진리다. 이런 말 있죠? 이 기독교 문화가 그냥 유행처럼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기독교 성경 안에 있는 언어를 쓰는데 그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유행처럼 쓰는 그 습성을 통해서 이 언어의 진짜 무게와 능력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죠. 조심해서 말을 쓰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따라 하시다가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저렇게까지 저러나 하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그런 게 진리가 아니에요. 기모 레깅스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우리 영의 상태만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진리고요. 제가 구분하기 쉽게 우리 몸의 상태 있죠. 우리 현실 세계. 이거는 그냥 사실. 여러분, 내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기침하는 거는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감기 걸려서 온 사람이 저에게 왔어요. 제가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픈데 왜 나음을 입었다고 하노? 이렇게 말하면 왜 틀립니까? 아픈 것은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몸의 상태. 근데 이 사람이 치유받은 것이 진리예요. 기모 레깅스가 진리가 아니고요. 이 사람이 치유받은 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몸의 상태는 사실이고요. 우리 혼의 상태는 뭐예요? 진실. 진실을 말해보세요. 이러잖아. 진실을. 네, 사실 진실은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진실. 진리는 뭐예요? 우리 영 안에 성령의 열매로 가득해서 내 영은 이미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요. 저를 완전히 자유케 했던 말씀입니다. 이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 진실은 뭐냐면 내 마음은 너무 아직도 아프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있는데 실제
가장 나의 중심인 나의 영은 이미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로.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힘이 있어야 우리 혼의 생각을 진실을 변화시키고 그게 우리의 몸의 영역의 사실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몸의 상태는 사실, 혼의 상태는 진실, 영의 상태는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다시 볼까요? 우리는 사랑으로 뭘 말해요? 진리를 말하고 예.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요. 지금부터는. 영적인 말씀에 우리 영의 상태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내 좀 우울하다. 그래, 우울하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인 것 같죠? 네네, 네 마음 이해한다. 걔 정말 너무하더라.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랑으로 뭘 말해야 돼요? 진리를 말해야 돼요. 아플 수 있죠, 가끔. 내가 속은 만큼. 그래도 영적 진리만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면 어떻게 된대요? 모든 면에서 자라나는 거죠. 이 진실하고 사실만 말하면 잘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 저는요, 정말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싶어 하고 주님의 제자이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한 사람 양육하는 게 정말 주님에게 관심도 없고 그냥 의무적으로 교회 오는 10,000명 교회 목회하는 것보다 저는 전자를 택하겠어요. 정말 주님은 제자 삼으라고 했기 때문에 사역의 성공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이 사람을 내가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다음 주에 또 오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말할 수 없다. 그게 무슨 사역입니까? 그건 교회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때.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안에 이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이 내 말에 거하는 겁니다. 또 내가 의지를 들여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볼 때 나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요 보라색과 요 하늘색 요 합해서요. 요 부분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요 두 부분이. 색깔 있는 요 부분이. 그래서 내 요 마인드가 나의 마음이 주님의 영의 모습을 자꾸 볼 때 나도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안 되죠. 밖으로 보면. 자, 지금까지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심리학과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외부에서 너한테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네가 기분 나쁜 거야. 네 삶의 경험, 너의 가정의 문제, 너 외부의 문제, 직장에서 너를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너를 괴롭히니까 너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외부에서 받는 영향의 결과물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표정이 왜 그러세요? 누가 저한테 뭐라 했어요? 외부에서 영향을 받는 거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을 주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줬으니까 이 안에서 밖으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밖으로 나와서 사시게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저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서 이 모양이니까 저한테 잔소리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경험과 나의 감정 상관없이 저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 영혼 몸을 이해하실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과 함께 이해하셔야 돼요. 영혼 몸을 제가 설명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좀 자세히 그렸는데, 자, 1번, 2번, 3번. 1번이 우리의 완전히 새로워진 새 마음이고요. 2번은 우리가 계속해서 새롭게 해야 될 그 마인드, 마음이라고 번역된 부분입니다. 견고한 지는 다 저기에 있어요. 저기에.
그리고 3번은 완전히 2번 우리의 마인드에 100% 영향받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생각만 긍정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바꾸는 거예요. 말씀에 거하면서. 하시겠어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걸 안 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안 하는 사람은 무리예요. 예수님은 무리를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를 양육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말씀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무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영혼 몸이라는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 다 그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그리스도는 어디 계세요? 우리 영에. 근데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어디까지 내려오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도는 영이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나의 영은 주의 영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근데 이 그리스도께서 내 혼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믿음이 필요해요. 눈에 안 보이니까. 말씀만 믿어야 되니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시게 하옵시며? 우리 마음에. 요 두 개가 1번, 2번 합친 게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전 세계 사람 1%도 알지 못하는 진리를 지금 배우고 계십니다. 실제로요.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으셨어요? 저만큼 복을 받으셨네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머물러 계시게. 아까 너희가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거해야 되죠.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털을 잡아서 어디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단하고 처벌하고 하나님 너한테 화나 계셔 이러면 그 사람 신앙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시작을 할 수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시작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이것도 할 말이 많지만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뿌리를 내릴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이게 지금 뭐 4차원인데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 지식이라는 것은 내 머리로, 내 두뇌로 이해하는 건데, 주님의 사랑은 영적인 거고, 이게 뭐 너무 내가 지금 주님의 사랑 너무 놀라워 알게 됐다, 항상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이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무좀 있겠어요? 좀 이렇게 고상한 병을 말할까요? 병이 고상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병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무좀, 치질 이런 게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무좀도 안 걸린다고 하는 말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요거입니다. 요거.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영혼본 그림으로 좀 설명하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고. 자, 여기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충만해졌어요. 근데 여기 계신 그리스도께서, 요게 문제예요. 요 부분을 새롭게 하시면 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이 충만함이 우리의 혼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우리의 몸까지 변화시키고 이것이 우리 현실 세계의 사실이 됩니다. 진리가 사실이 됩니다. 아멘? 이 에베소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내드린 이 말씀을 저도요, 요즘 막 깨달아가요. 옛날에는 그냥 뭐 너무 좋은 말인데 사실은 이렇게 표면적으로밖에 몰랐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이 3장 말씀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만약에 제가 이제 호주 가면서 만약에 내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해야 된다면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해서
한 2주 정도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를 준비했거든요. 영혼 몸의 이해와 함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걸 왜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왜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이미 나에게 충만하게 하신 이 충만이 내 혼과 몸을 뚫고 현실 세계를 변화하도록 왜 안 합니까? 그죠? 안 믿으면 안 하고 속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제가 나눠드렸으니까 이걸 보면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왜냐? 바울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이게 인간의 노력과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그래서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우리의 머리로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지식,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고상함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 것인지 저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시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이 온갖 충만하심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믿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오히려 와서 너희들은 무엇을 가졌길래 그렇게 충만한지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을 운반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주님, 오는 세대에 주님의 은혜가 점점점 더 계시가 풀어져 나갈 것이라고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더 깊고 더 높은 주님의 진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아버지 저희가 그것을 정말 취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버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진리를 취해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가운데 모인 자들과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우리 주님의 말씀 묵상할 때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저희들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